사랑합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실 분은 우리 병원의 연구원장이시면서 종합검진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현일 원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사람들, 또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지금도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병균과 또 이 환자들을 돌보는 세계의 많은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으로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금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에 써 있는 여러 가지 나의 허물들, 시기, 질투, 또 게으름, 또 남을 돌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지고 계신 그 십자가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절망스러운 길이 아니고 자포자기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 나고 난 다음에는 찬란한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그 걸음 하나하나가 무덤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옵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병원에 있는 이 시간들이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넘어지는 자리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구석구석에 비어있던 주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육체에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새 생명을 주시옵시고 회복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병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주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이 평생 동안 간직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와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늘 가운데 모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힘드실 때, 가장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방법을 이용하게 되십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분,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할 때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성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삶을 33년간 사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자리에 깔아주시며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를 하였던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도 하고 감람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지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여정들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사람 되신 것이 고난이실진데 그분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도전했나? 그분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니라 싶습니다. 오늘 한번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주님이 무슨 내용을 기도하셨는지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만찬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찬미하며 감난삼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로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조금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나아갔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지만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님의 생애에 이 수면 아래 부분은 모두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수면 위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디마디 가운데서 말씀과 기적의 현장에 그 늘 밑바탕에는 배후에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습관을 쫓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입니까? 아무 일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내 노하우와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정말 건강할 때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몸이 많이 아픕니다. 내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아프다고, 거동도 하지 못한다고, 잠도 이룰 수 없다고 그냥 침대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손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도 아무것도 지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더더군다나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묵상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날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날이 있는데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 기간에 절정인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같이 함께 된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병원 안에 또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본문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8절에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제자도 그룹을 조금 나누어서 늘 같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소수정의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걸 청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조금 더 멀찍이 놔두셨고 또 한 그룹 중에 이 세 사람은 같이 예수님의 좀 더 측근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를 도와달라고 표현할 때 깨어있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야, 주님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하고 도전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많잖아요. 여러분 의리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주시는 그분이 고난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한테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성경에는 그 말씀이 아주 민망하고 어려운, 정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민망하셨으면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드시죠?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픔의 시간일 때 바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지금은 약간 통통하지만 청년 때는 정말 깔빗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몸무게가 10kg 빠진 적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혹시 그런 고민과 또 영적인 그런 힘듦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힘든 주님이 같이 기도를 요청하였고 주님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조금 엎드려서 땅을 얼굴을 대시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혹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허리에 힘이 좀 가누기 어려우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혹여나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면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에는 또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거리를 좀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돌 던진 만큼의 거리라 표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거리 정도가 돌 던질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저도 산 기도를 좀 해봤는데 때로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움이 엄습하고 영적으로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리 정도를 의미하는 돌 던질 만한 거리로 조금 나아가서 또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죄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9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고난의 잔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액면 그대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죽으심입니다. 어떤 인생이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잘 믿었던 분들도 죽음 앞에 엄습할 때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쉽게 초월할 수 있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주님도 고민하며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의 고난의 잔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고통이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워했던 고난의 잔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끊어짐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그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져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그분은 힘들어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무게가 정말로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무게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지는 그 죄의 무게만큼이나 예수님이 져야 될 무게가 컸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시잖아요.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 아픔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고 현대의 의료가 그렇게 발달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날이 무섭게 날마다 증가하는 속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우리의 물음만이,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권능을 갖고 계신 그 주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드리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다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0절에 보시면 제자들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도 없더냐 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이 유혹거리가 많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도 주님은 똑같은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이 속히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또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는 아무 상관없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또 한 번 세 번째 동일한 기도로 하시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쭉 적고 그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합당한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는 분명한 그의 뜻을 좇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 합당한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아픈 육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불러보십시오. 이 소리를 조금 더 세게 해보십시오. 주님! 또 한 번 세게 해보십시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정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일 때도 하나님 물론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며 한 번 더 부르짖고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처음 시작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점에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는 걸 아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그 왕이 등극하는 귀한 그 멋진 말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나귀를 달고 겸손의 왕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눈높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함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섬김의 절정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치료의 기간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평생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종료 주일부터 시작하여 이 고난의 주간에 함께 있어지기를 원하고 이 고난 주간 저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아버지의 신령하신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으로 공고했고 지쳐있는 우리 마음을 수성하기를 원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그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이 극도로 아프고 힘듦에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듯이 우리가 요청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된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요청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 된 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의 아픔이 있었기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다음 주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물질을 드린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섬김과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보호자들과 간병하는 분들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과 직원들 위에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샘병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들 위에 이분들을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찬양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주